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보였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나의 귀를 어지럽게 했던 모든 소음들이 싹 사라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도 너무 일맥상통해서 참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좀 꼼꼼하게 읽고 또 연구도 하고 설교도 했던 본문이라서 친숙한데, 지난 한 2주 동안의 새벽기도 본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에 참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사실은 다 설교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2주 동안 살펴보면서 진짜와 가짜를 대비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오늘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진짜와 가짜 4가지의 반대되는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맨 마지막에 참 부요가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진짜와 가짜,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큰 주제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이 없는 몸, 우리 몸에 영혼이 다 있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사람이 육신의 죽음이 되죠. 의학적인 죽음이 되는데,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면 그 몸은 죽은 몸과 같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이 행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믿음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씀은 더 이상 다시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참과 거짓의 구분은 뭐냐 하면, 경건에 대해서도 참 경건이 있고 가짜 경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가짜 경건은 뭐냐,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행하지 않는 자, 또는 남의 이야기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최악의 상태는 화내는 것. 이 가짜 경건에 대해서는 이 언어 생활과 많이 연관을 짓고 있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화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모세의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짜 경건이 언어와 관련돼서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말하기는 하는데 듣지 않으려 한다든지,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든지, 아예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화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가짜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가짜와 진짜의 차이는 참 지혜와 가짜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혜를 가지고도 참과 가짜가 있다 그랬습니다. 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시련이나 시험을 당할 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육신의 어떤 시험과 시련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 시련과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육신의 고통과 시련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어려움이나 시련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시험이다. 유혹에 빠지는 거다. 이 유혹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시련이 주는,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과 같이 만들고 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데, 사탄은 육신의 이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데 이 시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이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참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합니다. TV 토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참 지혜가 있고 가짜 지혜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참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는 언어를 가지고 첫 번째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3장 13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참 지혜가 뭐냐고 말할 때에 그것은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것이 참 지혜이다. 지혜라는 것은 말 잘하고 남을 설득시키고 남 말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 선행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게 참 지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게 참 지혜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참 지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강조해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 못하게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말문을 닫게 만드는 것이 참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는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평화의 삶이라는 게 나타나고, 뭐 양순하고 온유하고 관용하고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이 긍휼이 있는 것, 이것이 참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 지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참 지혜가 뭔가? 온유하고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 선한 행실이고, 그것이 사람을 총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증거다. 그래서 제가 밑에 있는 구절을 한번 다른 번역 성경을 인용을 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이루십시오. 차라리 손해를 보고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 간의 화평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 지혜는 언어와 관련되어서 혀의 사용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건 가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행함은 없고 말로만 하는 사랑. 이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죠. 행함 없는 믿음.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고 충동적으로 내뱉는 분노. 분노에 대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언어 사용을 말할 때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 참 지혜가 아니다. 세 번째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말로 의도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것, 분노와 저주,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나중에 나올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사실은 이 보면요,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입니다. 이걸 잘하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해야 지혜롭다고 말하는데 이게 전부 가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나 선언했는데, 그게 뭐냐면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짐승은 다 길들여지는데, 야생동물도 길들여지고 다 길들여지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혀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지혜와 거짓 지혜의 구분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혀 사용하는 것, 언어를 보면 이게 지혜로운 것인지 지혜롭지 못한 것인지 구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앞에 말씀했던 그런 화평, 용서, 긍휼 이런 것이 없으면 지혜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지혜롭지 못한 언어 생활을 하게 하는 이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합니다. 과연 혀 길들이기는 불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혀 길들이는 게 불가능한가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혀 길 안 들여집니다. 여러분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렵죠? 사람 안 바뀐다는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격도 저는 바뀐다 생각합니다. 혀도 길들이면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혀 길들이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의 세 가지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건 이사야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맨 먼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선지자 사명을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천사가 숯불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그 입에 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깨끗해졌으니까 이제는 말하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부정한 입술을 지지는 것, 숯불로 지지는 것.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고 화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혀에 마비가 와요.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숯불로 입술을 또는 혀를 찢어라 하는 말은 뭘까요?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이 있지만 혀 길들이기와 관련해서는 회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이 혀를 가지고 찬송도 하고 남 저주도 하고 어떻게 한 물에서 쓴물도 나고 단물도 나오네. 그게 안 되는데 사람의 혀는 두 가지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사용하는 혀, 길들이지 않는 혀로 말미암아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숯불의 지짐이 필요하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할 제목 가운데서 혀의 실수로 인한 잘못을 회개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말로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혀로, 이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흉악한 죄를 위해서만 아닙니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진 우리의 혀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진심으로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전적으로 혀 길들이기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고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딱 붙드는 것입니다. 간구입니다. 하나님, 저 입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은 혀에서 나오고 입에서 나오고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말은 마음이 하는 겁니다. 혀는 그냥 움직일 뿐이죠. 나오는 말이든 나오지 않는 말이든 사실상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다 출발을 했고 그것이 언어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은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다. 그래서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온다라고 하신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할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소금으로 음식물을 고르게 한 것 같이 은혜로 우리의 언어를 고르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음식물이 되듯이 우리의 은혜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혀 길들이기 정말 불가능한가? 정말 불가능하지는 않다.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음의 말씀과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나무가 된다. 아멘. 나는 여전히 필요할 수 없는 가지인데 내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이유는 나무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었을 때 그분의 진액이 가지인 나에게 전달이 되어서 나도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혀 길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는 그 혀와 관련해서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무슨 말 했든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이 언어와 관련해서, 말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도할 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 가운데서 부요와 관련된 겁니다. 부자, 재물과 관련했습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너희 부한자들아 들어라. 부자들이여 들어라. 내가 들을 말은 아니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부한자들, 당시에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죄인입니까? 가난하면 의인입니까? 돈 많이 가지는 게 죄인가요? 가난하면 죄가 아닙니까? 돈에 관련해서는 성경에 굉장히 말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돈 많은 부자들에게 가짜 부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오늘 야고보가 지적했는데, 첫 번째, 왜 그들이 돈이 많이 있는 이 부유한 삶이 왜 잘못인가? 첫 번째는 재물이 녹슬도록 모으기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옷장에 옷이 좀이 먹어서 썩고 있다. 심지어는 쌓아둔 금과 은도 녹이 쓴다. 혹시 보석상 해보신 경험 있으시면 은과 금에도 녹이 씁니까? 예? 녹이랄까 뭐 이게 좀 그런 게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실 닦으면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옷장에 옷에 좀이 먹고 쌓아둔 금, 은에 녹이 쓸까요? 안 쓰니까. 그래서 이 부자들의 첫 번째 가짜 부자인 이유가 모으기만 하지 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 이 녹이죠. 녹이 해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쌓아둔 돈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니 돈 좀 있는 게 뭐 잘못이라고 자꾸 뭐 하늘에 쌓아두라, 뭐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됩니다만, 확실한 것은 땅의 보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이 참 보물이다. 쉽게 말하면 땅의 육적인 가치가 보물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참 보물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들이 잘못한 이유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면 여러분은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들은 건 있어가지고 사과나무 심으러 간다 그런 사람이 있던데 내일 종말인데 사과나무를 왜 심습니까? 이 말은 늘 하던 일을 그냥 뭐 하겠다 그런 말이지만, 내일 확실히 종말 오면 저는 사과나무 심으러 안 갑니다. 사과 따먹으러 가지. 그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 돈을 모아두는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두 번째 그들의 실수가 뭐냐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말입니다. 지금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뭐 땅에 보물도 쌓아두고 준비도 하고 미래도 준비를 하고 하지만, 확실한 종말이 언제인지 안다면 그 전에 다 해결하는 겁니다. 부도 날 회사의 주식을 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팔아버리지 그 전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종말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 또는 개인적 종말, 나의 육신의 죽음, 이거 언젠가는 오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고 한참 뒤에 올 것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종말에 대한 개념입니다. 아직은 아닐걸, 얼마 동안은 아직까지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될걸, 몇 년은 더, 이렇게 생각하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란 것도 있고 내 육체의 건강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 종말은 정말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종말을 앞둔 사람이 재물을 쌓는 건 옳지 않다. 세 번째, 결정적으로 당시에 부자들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많이 돈을 모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난한 품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 줄 돈을 주지 않았다. 이게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말하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로 잘못된 부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 부요는 뭘까? 이걸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참 부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형제는, 이웃은 비방하지 말라.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경건이고 참된 부요다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결국 참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말이 참 무례하고 경건하지 못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우리가 세상의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부자는, 참 부요는 그가 세상에 물질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많이 계신 자, 하나님이 많이 계신 자가 참 부요한 자다. 이게 참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부자, 참 부요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왜냐하면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구하듯이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구하는 것이 참 부요를 구하는, 참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바른 삶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요를 야고보는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무슨 말을 했느냐? 너희 마음이 살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쪘다는 거 요즘은 좋은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날씬해야지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시대는요, 살쪘다는 것이 건강하다 또는 당신 부유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고 했죠. 열흘 동안의 시험을 했더니 그 환관장이 보니까 꼭 육식을 했던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살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부요의 상징입니다. 살쪘다는 것. 그런데 야고보는 육신의 부요를 가진 사람이 먹을 양식이 많고 곡식을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으니 살이 쪘겠죠, 육신도. 그런데 그들 보고 당신 잘 먹어서 살 포동포동 잘 쪘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살쪘다 말하냐? 너희 마음이 살쪘다 그럽니다. 마음에 살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살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의 부요가 영적으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왜죠? 하나님의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 부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다 있죠. 언제였습니까? 육신적으로 힘들 때였습니다. 예외 없이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는 배고픔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자녀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인생의 문제가 올 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구원받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능이고 본능이어야 합니다. 본능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참 안타깝죠. 모든
궁핍과 결핍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주신 환경인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작하면서부터 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아니 어려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왜죠? 왜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도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을 얻느냐? 하나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부요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이게 진짜 부요라고 말했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타발적 가난. 이 검색하면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말은. 자발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을 만들어 보니까 타발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스스로 취한 가난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준 어려운 시련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가난일 수도 있고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차별과 오해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그걸 많이 말했죠. 사람들로부터 외모로 취급당하고 차별받는 것, 오해받는 것, 이 모든 부정적인 환경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손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원해서 찾아왔든지 내 실수로 찾아왔든지 나와 상관없이 찾아왔든지 교통사고도 내가 낸 사고가 있고 남이 낸 사고도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참 부요를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타발적 가난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영적인 안테나만 딱 바로 세우면 주파수만 잘 통하면요 그냥 스파크가 탁 일어납니다. 정말.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가난도 없고 불행도 없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삶에 편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나의 삶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여전히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사람, 욥과 다니엘 정도, 노아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전히 찾았던 사람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해되지 아니하는 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이 어떻게 그 믿음 좋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실수하고 밧세바를 범할 수가 있었습니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줄여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하라는 재미있는 신학적 토론하지 않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냥 밤늦게까지 잠 안 자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 게 있었습니다. 어느 한날 모여가지고 기숙사에서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했냐면, 다윗이 왜 그날 밧세바를 보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그 믿음 좋은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었나.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럼 한참 얘기하다가 그날 우리 동기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그날 새벽기도 안 갔을 거다. 새벽기도 얘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 여러분 평안하게 되면 나라의 평안이 찾아오고 할 때에 하나님 찾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분이 피드백 주신 단어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게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스스로는 가난할 이유가 없고 어려움의 환경이 없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다르게 말하면 매일 새벽에 광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계절이 언제일까요? 추수절이죠. 가을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가장 풍요로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절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을 찍고 그 안에 살아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뭘 잊지 말라는 건가요? 광야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이 있을 때가 정말 위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찾아가야 될 곳이 있다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 동안에는요, 가나안을 기억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곳이 있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낮아지고 내 스스로 가난의 자리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되는 것. 풍요로울 때 가난할 힘이 없으면 부자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굴이 말하죠.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아무도 아멘 안 하겠지만 이게 진짜 부유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세 번째, 오늘 제가 드리는 마지막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약함. 이건 남의 약함입니다. 내 어려운 문제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합니다. 두 번째, 자발적 가난은 쉽지는 않지만 또 정신 차리고 또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강함의 조건, 방법, 또 하나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난과 또 다른 약함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는 겁니다. 가족 말고 피부치 말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들을 생각할 때 그 삶을 내가 좀 알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다.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부유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핍이, 육적인 결핍이 영적인 부요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을 많이 얻는 영적 부요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도 때로는 강함이 될 수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될 때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 예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는 강함을 누리게 되고, 나의 부족이, 나의 결핍이 오히려 영적 부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게 있는 주변의 환경으로 말미암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 힘든 어려운 환경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부요의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은 지금 어느 정도 평안하지만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자발적인 가난으로 매일 새벽 광야로 나아가는 자,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약함이 있는 자들을, 그들의 아픔과 약함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약함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를 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